고마우신 하나님, 4월 한 달도 이제 한 주 남은 이때에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둠 속을 걸어가는 듯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시는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 앞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이 평안함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계속되는 코로나에도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시고 믿음 없는 이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의 뜻을 알고자 주 앞에 엎드린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심령과 마음을 풍성케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한 번에 하시지 않고 굳이
천천히 10번씩이나 경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도 사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후손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많은 세월을 보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셀 수 없는 후손의 축복도 보면 그 당대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걸쳐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 가장 유능하고 힘이 강했을 그런 젊었던 그런 모세보다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이제는 힘도 없고 그렇게 나이 많았던 모세를 나중에서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애굽에게 경고하시는 재앙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때문이다라고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소망을 밝히시는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큰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 형성, 즉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는 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로부터 오늘, 또한 오늘로부터 내일까지 계속해서 관계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다시는 떠날 수 없는, 특히 부모와 자식과 같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는 그냥 툭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신뢰 속에 그 관계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심판을 내려야 했던 그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뜻은 육신적으로만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은 바로 그 심령과 마음이 애굽을 진정으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의 육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알게 모르게 젖어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도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게 행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떠나보내게 하려는 것이고,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마음으로부터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뜻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혹은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영향력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평안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영혼으로부터 천국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심으로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게 내린 재앙들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의미와 함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영향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애굽에게 내린 앞으로 11장까지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았고 섬겨왔던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그런 허구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한 것은 당시 애굽이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나일강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과 같은 그런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바로 경고하는 것이죠. 그건 애굽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당시 애굽에서 풍요를 상징하던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의 모든 것을 덮치게 하고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적인 풍요의 헛되고 헛됨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애굽에게만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만이 바로 참된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풍요의 헛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의 재앙은 이것도 따라하려던 술사들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그런 재앙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파리 재앙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에서 면제케 하셨는데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의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이스라엘 고센 땅을 구별하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째로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는 당시 가축들은 하나의 부를 이루는 절대적인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속절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서 갖게 되는 것과 이루는 그런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게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부의 헛됨을,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바로 바로를 향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일곱째로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 같이 내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18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는 재앙에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쓸어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와서 3일 동안 흑암 속에 온 세상을 흑암 속에 두게 하시는데 바로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바로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온 세상에 대한 구원과 멸망이 바로 하나님 손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당시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재앙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과 바로 왕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그동안 의지해 왔던 모든 마술과 우상들이 허울뿐인 모두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으로부터 애굽을 떠나 바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애굽에게도 알리고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만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 마음에서 과연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의도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양다리처럼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는 그런 이중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이죠. 애굽에서 알게 모르게 젖어 있었던 우상 숭배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애굽의 문화적 영향력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고 과연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